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그때에 그에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왔거늘. 자, 눈이 멀었다라는 말은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을 못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코포스 기멍어리라는 것이죠. 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 소경이라는 말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 진리를 고백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소경이죠. 기멍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지각할 수가 없어 그것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없는 자들이죠. 이들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기멍어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 그랬더니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과 거짓, 또 이것들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 안에 사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만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고 기멍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적인 목적 안에 있는 것들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분리되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로부터 결실 안에 나아가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소경은 보는 자가 되고 기멍어리는 귀가 열려서 그 가운데서 비롯된 선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이 그동안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태국 교회 이후에 노아 시대 때 잠깐 열려 있었고, 그리고 주님 강림 때에 2000년 전에 잠깐 제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또 그 뒤로 감추어져서 결코 그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또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천계에 대응하는, 천계에 반대되는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탐욕 가운데 살고 있는 까닭에 그 가운데 전혀 있지 아니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순진무구 안에 있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결코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왔다는 바쳤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바쳤다는 거,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배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는 귀신 들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예배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예배 안에 여기는 것. 남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에요. 자, 그를 고쳐줌에 예수께 고쳐줌, 예수께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를 고쳐줌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가 아니라 그를 고쳐줌에. 자,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예배 안에 나가겠다는 것이죠. 예배 안에 나가게. 그러니까 눈이 멀고 귀가 열리는 것은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생하기 이전에 있는 상태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선의 일치에서 눈이 열린 자, 눈이 보이는 자가 되고 귀가 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될 때에는 지혜에 속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 속한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사랑 안에 있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고, 이 사랑에서 비롯된 눈이 본, 소경이 눈이 열린 자, 소경이 눈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귀멍어리가 귀가 열려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거듭나기 이전에는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소경이고 귀멍어리 안에 있다는 것. 다만 그것은 선이 순진무구한 것에, 순진무구로 진행하는 것에 비례해서 소경은 보게 되고 귀멍어리는 귀가 열려 듣게 되고 또 듣는 것에 순종하는 상태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선,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게 되고 이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다시 말하면 소경이 보는 자가 되고 귀멍어리는 듣는 것에서 순종하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소경과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경과 귀멍어리가 표징하는 것에서 분리되는 것에서 비롯된 외적 진리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 그 뜻이에요. 외적 진리에 대해서 보게 됐다. 블레포 랄레오, 말하단 말은 알레오,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한날에 눈이 열리고 눈이 보게 한날에 귀가 열려서 듣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 계도일치하는 것이라고. 23절 보니까 무리가 모두 놀라 이르되. 자, 무리라고 하는 것이 표징하는 기역지들 기역지. 무리는 기역지를 가리킨다. 기역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식들, 그 지식들이 하나로 번성한 상태, 하나로 무수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무리 그러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무리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것들이죠. 지혜나 총명 하는 것들을 섬기는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역지가 모두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측면에서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놀라다라는 말은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엑시스템이 놀라다라는 말은 엑시스템이 기역지 상태가 변화했다. 이거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서 레고, 이르다, 레고, 말하다. 지각이 있었고 또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어떤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혹시란 뜻이에요. 혹시라도 무엇인지 어떤지 메티 호도스 디비드 히오스 다이비드 메티 후토스 다이비디 호스란 뜻이에요. 호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혹시 이것이 지시되면서 후토스 이것이 다윗은 히오스 아들이 아니냐는 거야. 혹시 이것이 다윗이 자손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눈이 열리고
귀로 듣는 것에서 순종이 있었는데, 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윗이 아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표징하는 것들 아닌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이니까, 이 다윗이 아들이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2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말하기를, 자, 바리새인들은 신령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악행 가운데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과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 듣는다는 말은 의지에 속한 지각을 이르다라고 하는 에이폰이라는 말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속 사람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은 에이돈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말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귀신이 표징하는 것들이 비롯된 왕이 가리키는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억기 또는 지배적인 기억제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통치하는 지배적인 기억제로부터 귀신들이 표징한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로부터 귀신들을 쫓아낸다. 귀신들을 분리하고 배척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뭐냐 그랬더니 혼합하다, 결합되다 이런 말로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바알이란 말은 원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세불이란 말은 파리, 거짓 가운데 있는 거니까 악과 결합된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이죠. 자기 사랑. 이 악과 결합된 거짓. 이것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죠. 그것들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통치하는 지배적인 거짓,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왕을 했단 말이죠. 따라 그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표징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시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생각을 아시고,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또는 주님의 신령 선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생각하다, 숙고 고찰, 엔듀메시스, 자, 숙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깊게 숙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숙고 있다. 숙고와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인식, 인지, 아시고 오이다라는 뜻이야. 오이다. 보다, 인지하다, 감지하다 이런 뜻. 그러니까 깊은 내적인 숙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내적인 지각, 인지, 또 감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감지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이르시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A4 이런 단어에서 A4.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나누어서 갖는다면, 스스로 분쟁한다는 말은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할당하다, 배당하다는 뜻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할당하다, 배당하다는 뜻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나누어 갖는다. 분깃이라는 말도 이 메리조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부분, 목, 분깃, 이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말이 이 메로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가 메리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눈다, 분리다라는 것은 나누어서 이것은 귀신 안에 있는 것이야, 이것은 귀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내가 나누어서 내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 할당하다, 배당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나누다는 뜻이에요. 자, 메리조, 분쟁하는 것을. 자, 그렇게 한다면 모든 나라는, 모든 교회에 속한 것들은 황폐해질 것이요. 모든 교회에 속한 것들은 파멸될 것이요. 자, 스스로 그와 같이 나누어서 갖는다면, 그것 또한 모든 교리나 그 가운데 선들은 결코 바로 서지 못하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동네라는 말은 교리를 갖는 말씀의 뜻이고, 집이란 말은 마음 안에 있는 선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나 마음은 바로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교리가 바로 설 수 없고 그 교리에서 비롯된 선 또한 마음 안에 있는 선 또한 바로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6절 보니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데 악에 속한 거짓으로부터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을 분리시키고 배척시킨다면 그렇죠. 그 자신 스스로로부터 나누어 갖는 것이니까 나누는 것이니까 분리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러고서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만일 멋뭇이라면 만일 바알세분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 바알세분이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로부터 그것들이 비롯되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과 거짓들 그리고 이것들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분리시키고 배척시킨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온갖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으로 분리시키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리시키겠냐. 너희 아들들은 너희 안에는 바리새인들 관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주제가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 가운데 있는 귀신들이고 그 가운데 있는 바알세불 왕이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악행 가운데 있는 귀신들이고 그것들을 통치하는 바알세불이라는 걸 잘 보시죠. 그러니까는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이 표징하는 것들을 쫓아낸다면 야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을 악한 가운데 있는 거짓들을 누구로부터 쫓아내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역시 그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그러므로 나만 후토스 이것에 대하여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되리라. 그렇죠? 이것은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되리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희 자신 그 자신 스스로로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거짓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한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선한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악에서 말미암는 거짓들로부터 악 가운데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로부터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분리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그 자신 스스로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거짓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결코 어느 누구를 심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옳아서 선에서 사랑하고 악해서 사랑하는 것이 악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든지 악하든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심판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심판한다는 말은 나중에 제가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자 주님의 신령 진리로부터 귀신이 표징하는 것들을 물리치는 것이라며 이런 뜻이죠. 가장 높은 때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마리아에서 전수되어 아주 빠져나가지 못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귀신에 속한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분리 배척시키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그렇단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도착하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는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속뜻에서는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죠. 천계나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는 분명하게 신령 인성 안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속뜻에서 언급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교회가 확실하게 교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고 뜻에서 신령 인성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수용 그릇 안에 천계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하기 때문이에요. 자, 천계의 교회는 천사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의지 안에는 선이 수용됨, 이해 안에는 진리가 수용돼서 이 둘이 결합된 참된 혼인에 있는 자, 이들을 가리켜서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고뜻에서 그것들의 복합체의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로 연합된 한 몸 안에 있는 주님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표징하는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29절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세요. 자, 누가,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빼버리시고 누구든지 또는 누가, 티스 이런 뜻이에요. 티스. 누가 먼저 첫째로 강한 자. 이 강한 자니까 앞에 주제에서 연결하면은 바알세불이 강한 자죠. 그렇죠? 바알세불이 강한 자.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 지금 주제에서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강한 자를 누구를 가리키냐 그랬더니 지금 바알세불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을 결박한다. 그렇죠?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을 결박한다. 묶다, 매다 이런 뜻. 뭘로 맨다는 거예요? 진리로 맨다는 거죠. 진리로 맨다. 자, 바알세불로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를 결박한다. 진리로 묶어 맨다. 진리로부터 분리 배척시키지 아니하고 맨다는 것은 꼼짝매다게 맨다는 것이니까 변방으로 분리 배척시킨다는 것이죠. 변방으로 분리시킨다. 추상적인 뜻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속한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을 내가 결박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것들이 어떤 힘들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어떤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진리로 꼭꼭 묶는다는 것이죠. 진리로 꼭꼭 묶는다는 것은 변방으로 쫓아낸다. 변방으로 물리친다는 것이죠. 변방으로 분리시키고 배척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방으로 분리시키고 배척시키지 않는다면, 만일 그렇단다면, 배척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자, 그 강한 자, 이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죠. 마음 안에 있는 것은 그 세간들을 강탈하게 됩니다.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키오스란다는데 그릇들, 용구들, 기구들 이런 뜻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같은 말이죠. 마음 안에 있는 그릇들, 선과 결합될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그릇들,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그릇들, 용구들, 물건들. 자, 진리 안에 있어야 할 영적인 것들,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같은 말이죠. 자, 설명드리는 것은 표징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강한 자는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자기 사랑의 손 앞에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자, 본연의 뜻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마음을 가리킨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강한 자의 집이니까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마음 안에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있는
진리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세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진리 안에는 영적인 것들을 세간을 가리킨다. 물건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 그렇죠? 그릇들, 기구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한다는 말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신령 천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성막에 있는 것, 성소에 있는 것들은 영적인 거룩한 것들을 표징하고, 그 다음에 뜰에 있는 것들은 영적인 자연적인 거룩한 것들을 표징한다는 말이죠, 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와 뜰은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한 사람 안에 있는 내 자신이란 말이죠, 내 자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세간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여기서 지금 세간이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은 어디서 비롯됐어요?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가르침에서. 가르침, 교리나 가르침,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영접 수용되어 있는 진리에 속한, 진리 안에는 영적인 것들인데, 이것들이 어디에 갇혀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그랬더니 강한 자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가리키는 말을 쭉 따라오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강탈한다. 그런데 이게 빼앗다, 잡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강한 자 안에 뿌리를, 강한 자라고가 표징하는 마음 안에 지금 뿌리를 내걸고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내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는다라는 말은 반드시 선 안에 결합되었을 때 빼앗는 것이죠. 잡아채는 것이죠. 그렇죠? 빼앗는다. 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선 안에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선 안에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진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강한 자가 표징하는,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강한 자를 결박시켜서 저 변방으로 분리시키고 배척시키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에 활착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결박한 후에야, 그때야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영적, 진리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선 안에 있게 하리라. 그렇죠. 강탈한다는 말은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때야 비로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게 하리라. 강탈한다는 말 잘 이해되셨죠? TRP. 여러분들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 말을 추상적인 뜻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깊게 묵상하되면,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명료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흘러나오는 모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지금 그 연장선상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자, 나는 주님이죠. 주님. 야,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함께한다라는 말은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선 안에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말은 악 가운데,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고,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과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서 분리되는 것만큼만 주님께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악 가운데 선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는 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야.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악 가운데 있는 것이니 반대로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반대로 선 안에 있지 않다면 반드시 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악행 가운데 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나와 함께 한다면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반대로 나를 반대한다는 말은 악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기억하세요. 자, 주님께서는 선 안에 있는 자들과만 함께 한다는 것. 따라서 악 가운데 있는 자들과는 결코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것. 결론적으로 내가 악을 제로하고 멀리하는 것만큼만 주님께 향해 나가는 것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내가 악에서 분리된 선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것. 제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지막 셋째 날 부활이라는 말이 그 뜻이라는 것. 그 뜻이에요. 잘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이란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이 뜻이야. 앞에서는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는 그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자, 그 선에서 비롯된 진리나 교리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이런 뜻이에요. 이 모으다라는 말은 모아들이다. 창고에 모아들이다 할 때 이 모으다 한다. 열매를 모으다 할 때 모아들인다. 이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에서 비롯된 교리나 또는 진리나 교리 안에 있는 것. 그들이 모아들인 자들이죠. 열매 맺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라는 말은 열매를 가리키는 선에 속한 진리 아닌 자.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들. 교리나 진리나 교리들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들. 아니한 자는 신하고라는 뜻이에요. 모으다는 말이 신하고. 해치는 자니라. 이 해친다는 말이 스코르피조라는 단어인데, 이와 유사한 단어로 계시록서에서는 전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갈. 스피로쿠죠. 전갈이란 말이 스코르피오스라는 스코르피오스 전갈이란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스코르피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갈은 스코르피오스라는 단어예요. 전갈이 뭐예요? 광야 전갈. 전갈에 한번 침을 쏘이게 되면, 물리게 되면 마비가 일어난다 그래요. 마비가 온몸에 마비가 일어난다고. 듣는 전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온몸에 마비가 일어난다. 치명적이다. 치명적인 거짓들이다. 영적인 것들을 공격해서 마비시키는, 제거하고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것이다. 그렇죠? 치명적인 것이다. 그 말이 해치는 자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치명적인 것이다.
합리성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렇죠? 무용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거짓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다 이 전갈에 침맞은 자들이에요. 전갈에 침맞은 자들. 그들이 합리성과 이성적인 능력들을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에게 넣어줬어요. 합리성이나 합리적 이성들을 넣어줬어요.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갈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거짓들의 침을 맞아서 그 합리성이 마비되고 이성이 무력화된, 무감각하게 된 치명적인 타격 가운데 있다. 거짓들의 속박 가운데 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서에 우리에게 이 전갈의 말이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거니와 성경 말씀은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어느 누구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합리적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거짓들의 침을 맞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마비되고 그 이성이 무감각 상태로 바뀌는 것에서 더 이상 그들은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소경이고 기멍어리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거짓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말하노니. 자,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대. 진리 안에 사람은 추상적인 뜻에서 진리를 표정한다 그랬죠. 추상적인 진리를 표정.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이에요. 이 사람이 표정하는 거예요. 저세상에서는 사람을 천사 그랬단 말이죠. 천사가 신령 진리를 표정한다 그랬죠. 따라서 신령 진리의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자들이 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신령 진리의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를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로 모든 죄와 모든 자, 그 가운데 있는 온갖 죄는 하마르티야. 잘못.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 그리고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더럽혀지고 섞음질된 것들.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더럽혀지고 섞음질되는 것으로부터는 분리될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함을 얻되. 아피엠이 내보내다, 버렸다,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아피엠이라는 단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사함을 얻는다는 말로 복음서에서는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보내다, 버려두다,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사심을 얻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 것으로부터는 분리되어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 자, 생명의 영적인 것들이 활탁되기 이전의 상태. 그렇죠? 그때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활착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활착되어 있는 것만큼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은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은 더럽혀지고 모독성 상태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에 분리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의 여섯째 날에 표징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들에서 분리되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앞에서 야, 너 자신 스스로가 이것은 선한 것이야, 이건 악한 것이야 라고 나누어서 네 자신 안에 수용한다면, 나누어서 나눈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어? 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있었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과 악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분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내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자신 스스로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진리가 들어와 있는 지식들이 있죠.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있죠. 이걸 기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이것이 진리야 라고 여기는 것에서 아닌 것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물리친다란 말은 이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야 라는 것으로부터 아니라고 여기는 것을 죄로 여기고 떨쳐낸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심판하는 그것은 다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황폐된 교회에 속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보다 내적인 진리 안에 또는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다시 말하면 소견과 기머리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빠져나오는 것에 비례해서 보다 순수하게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겠죠. 다른 말로 선을 향해서 나가게 되겠죠.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만큼 보다 더 소경과 기멍어리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나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전에 있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만큼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온갖 악과 거짓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은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분리되는 것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이 거듭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질서. 그 과정을 겪지 않냐고서는 어느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뭐냐? 영을 모독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자, 영을 모독하는 것은 사람에게 사심을 얻지 못하겠노라. 영이 뭐예요? 영. 푸뉴마, 바람, 영, 호. 진리를 표정해요. 가장 높은 뜻은 신령, 진리를 표정하고, 속뜻에서는 진리를 표정하는 것이죠. 진리를. 자, 진리가 진리려면 선 안에 있는 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가 영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이 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영이려면 진리가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 안에 있는데 그 선에서 비롯된 것들이 모독된다. 더럽히고 섞음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거듭나기 이전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서는 지금 생명 안에 활착된 중생한 다음에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너가 지금 거듭났는데 진리가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만약에 섞음질되고 더럽혀진다 한다면 그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온갖 악과 것이다. 그리고 선이 섞음질되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어떤 단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두 주인을 섬기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는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는 지혜 안에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들이 모독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 변방에 물러나 있던 자기 사랑에 속한 바알세불이 변방에 물러나 있던 자기 사랑에 속한 악들이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리를 대신 차지해가지고 그것들에서 지혜 안에 있는 것들과 결합한단 말이죠. 자, 거듭난 자는 진리가 선 안에 있고 선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이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분리를 시키는 것은 애정의 성취, 사랑의 성취를 일치해서 아닌 것들을 떨쳐내는 것인데, 이건 두 사랑이 그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까닭에 결코 반대의 것들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하나로 뒤섞여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또한 구원받을 수 없는 영벌의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모독이란 말은 블라스페미아, 비방, 중상이라는 단어인데 입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아니라 부정한다, 부인한다라는 말이에요. 부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반대로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주님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자기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 자신에서 버릇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자기 사랑하는 것과 짝하게 돼서 파생된 모든 악과 거짓들은 선과 진리하는 것들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와 유사한 가르침이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6절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16절까지 볼게요. 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최후 심판대를 가리켜 말의 뜻이에요. 그때가 말은 최후 심판대. 앞에서 보니까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주님 사랑 안에 있어야 돼. 주님 사랑과 주님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 대신에 바알세불이 표징하는 것들이 그 자리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렇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천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선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어야 될 것이요. 그렇죠? 자연적인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선에서 비롯된 그 선에 속한 천적인 사랑 안에 있어야 될 것이요. 자, 진리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진리들이 유다란 말은 같은 뜻이에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내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이나 지붕이라는 말은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꼭대기. 집 꼭대기에 있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 마음이 큰 내적인 것들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큰 내적인 것들에 있는 자들. 그렇죠? 영적인 내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따라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자,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은 거기서 후퇴된 영적인 진리들 안에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진리가 선 안에 있는데 그 선으로부터 후퇴해서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밭에 있다. 밭이 뭐예요? 밭이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져 자라나 열매를 맺는 곳이죠. 곡식 열매를 맺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수고 안에 있는 자들은 거기서 후퇴돼서 외적인 진리 안에 나와서는 안 된단다.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거기서 후퇴해가지고 거기서 뒤돌아서서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결코 돌아서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최후 심판 때 만약에 그날에는 그렇게 된다면 최후 심판 때에 아이 뵌 자들이라는 것은 진리들이 영접 수용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아이 뵀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이 영접 수용되어 잉태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젖먹이라는 그것들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 순진무구한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으리라. 왜 화가 있다는 거예요? 모독되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에서 모독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 자, 21절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갔으며 성내에 있는 자들 그랬어요. 여기서는 성내에 있는 여기서는 지붕이 그랬는데 성내에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내 교리들을 가리키는 거거든. 교리들. 여기 보면 교리들. 성내. 네? 교리가 적용되는 삶. 그렇죠? 교리가 적용되는 삶. 자연적인 것들이니까. 그래서 성내라는 말을 우리가 성내에 써나왔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요.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선에 속한 사랑 안에 있어야 될 것이요.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교리를 비롯된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개별적인 교리, 이 총이라는 말은 개별적인 교리 아닌 것들. 성례는 일반적인 교리. 초는 개별적인 교리 아닌 것. 개별적인 교리 아닌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렇죠? 그날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리라. 징벌이라는 것은 최후 심판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그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이겠습니다. 환난은 최후 심판을 이끄는 말씀입니다. 백성 믿음 아닌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대. 자,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말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선 안에 진리들이 거룩한 선 안에 있는데 이 거룩한 선에서 후퇴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후퇴한다는 말은 바알세불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있는데 그 자리를 대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이 삐집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에서 우리는 믿음이 후퇴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은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반드시 분리될 수 없어 영벌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2절 만일 누구든지 인자로 만일 멋멋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에 나가 빠졌어요. 만일 멋멋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말로 말하여 인자를 거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말로 말하여 사람의 아들을 거역하며 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거역하며. 말로 말한다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언어.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말한다는 말은 에이폰,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 속한 내면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내면적인 지각이에요. 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인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거역해서, 부정해서, 부인하는 것이라면, 부인하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과 이것들에 속한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다면 사심을 얻되. 자, 이것들로부터는 분리되어 주님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영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 내용은 자연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미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심을 한다는 말은 아피엠이 앞에서 우리가 설명해서 잘 봤어요. 사심을 네. 만일 누구든지 말로 말하여 인자를 거역하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여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부터는 분리되어 영화될 수 있을 것이되 중생할 수 있을 것이되.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중생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영화되기 이전의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현합니다.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어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었다는 말은 신령 진리가 기름을 부음받은 신령 선에 활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인간 속성,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까닭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 앞에서 말했던 모든 죄와 모독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온갖 악과 것이다. 그리고
그 신령 진리 안에 있어야 될 신령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동일하게 이것들로부터는 분리되어 신선과 합일된 영화될 수, 신령 인성 안에 나갈 수 있을 것이나 영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사심을 얻는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중생을 표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31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32절에 대해서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31절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32절에서는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합니다. 앞에서는 영 그랬는데 여기서는 거룩한 영 그랬어요. 성령 그랬어요.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단어 썼어요. 앞에서는 그냥 푸뉴마라는 단어 썼는데 여기서는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단어 썼어요. 거룩한 영을 거역하면 자 거룩한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가 신령 선 안에 있는 것이죠. 신령 진리가 신령선. 다시 말하면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하는 것이 주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신령 진리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신령선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신령선 안에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부인한다면 다시 그 자리에 인간 속성에서 비롯된 것들이 꿈틀거리고 들어와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독된다 한다면 부인한다면 적금질된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이라면 아이온이란 단어예요. 아이온. 영원한 이렇지. 영원 영겁의 세월. 이 영원한 이 영원에서 비롯된 것들 멜로 하려고 하다 이런 뜻으로 목적, 의도, 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에 속한 것들과 이 영원에서 비롯된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서 멜로 의도하다 곧 뭐뭇을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뭇을 하려고 하다 관심 있다 관계를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관계를 가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영혼이 뭐예요, 영혼? 영원한 사랑이나 인내하는 것들이죠. 주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신령 선용하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신령 선용. 신령 혼인에 속한 신령 선용하는 것들.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것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것들. 이것이 영원한 것들이죠. 이것들이 어디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향입니다. 그렇죠?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향입니다. 이바지한 상태죠. 이바지한 상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에 속한 것들을 이바지하는 섬기는 신령 소원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죠. 멋먹과 멋먹도라는 뜻인데 이것이 원어를 보면 부정적인 뜻으로 설명됐어. 부정적인 뜻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그냥 용 그대로 설명되는 부정을 나타내는 불변화사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부정을 나타내는 불변화사.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신령 소용과 신령 활동에 속한 것들 안에 있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모독된 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또한 주님께서는 영화될 수가 없다. 사심을 얻지 못한다. 주님 입장에서는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결합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신령 진리가 신령 선 안에 있는데 그 신령 진리가 신령 선 안에 있는 그것들이 만약에 섞음질 된다면 그것들에 이바지하는 영원한 신령 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을 수가 없고 결국 신성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수업도에서 언급할 때는 여러분들이 32절, 31절 설명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면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